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시간까지 6가지의 반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씩 반박하시면서 그 율법들의 진정한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새롭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 6가지 반제에서 출발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성 생활의 3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른바 참된 영성 생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격입니다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3가지 다 중심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왜냐하면 영성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영성생활에서의 은밀함은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영성생활의 은밀성, 물론 이 은밀성이라는 게 영성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에서 은밀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성생활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과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보라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은밀함을 강조하셨으니 우리의 영성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고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무엇을 해도 은밀하게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에서 은밀성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성생활을 과시하는 것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지나친 과시가 문제가 된 거지요. 다르게 생각하면 영성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본이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면 gon란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과시하지 말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은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양쪽 극단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요. 이른바 PR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구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이 중요합니다. 보시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2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구제, 기도, 금식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제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절에서 너희 의, 그래서 여기서 의는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특별히 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신앙적인 행동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게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후포크리테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후포크리테스는
본래 뜻은 배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래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그리스역 구약 성경 안에서 점점 부정적으로 사용되다가 이 마태복음까지 넘어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여지는데 그 이유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후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외식하는 자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당시에 이 단어 외식하는 자 후포크리테스는 배우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중적으로 뭘 뒤집어 쓰고 있고 외식하고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따르면 겉으로 드러낸 명분과 내 안의 내적 동기가 일치하지 않는 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는 동기로 움직였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다 내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건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결국 가까운 사람도 알 수 없게 하라는 뜻이겠지요. 근데 4절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선행을 하는 건 은밀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구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구제라는 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유대인들의 공로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죄를 고의적인 죄와 과실의 죄로 나눕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죄는 이 고의성이 없는 죄만 가능해요. 그럼 고의적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고의적인 죄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대로 남아서 쌓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선행뿐입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때에 저울에 다는 겁니다. 고의적인 죄와 선행의 죄를 달아서 선행의 무게가 고의적인 죄를 초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행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대상은 늘 유대인들 주변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 때로는 성전 주변에 거지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나에게 한 푼 달라고, 선행하라고. 그래 나중에 구원받지 않겠느냐고, 더 내놓으라고까지 큰 소리 치는 대로 발전합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이렇게 되고 나니 언제부턴가 이 구제는 내가 도와주는 그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느냐가 더없이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제의 대상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동정이나 여기거나 사랑하는 것들이 구제의 동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도 동기가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공적을 쌓고 자랑하는 일만이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 선행한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행동이 무가치하다는 걸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죄를 능가하는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제의 동기도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외에 어떤 동기도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의적인 죄와 과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건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왜 우리의 선행이 보답이 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보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구제,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선행을 굳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 보일 것도 없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기쁨 속에서 계속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갚아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 4절이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건 이것 역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선행에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과 은혜만을 강조합니다마는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제와 선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원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선행은, 구제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알아주면 본이 되니까 또 좋은 거고,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